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 264면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번갈아 교독하시고 마지막 31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 31절 말씀을 가지고 나의 자랑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고린도전서가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고린도라는 지역은 로마 제국 안에서 중요한 상업지이며 또한 유명한 항구 도시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가보진 않았지만 뉴욕과 런던과 같은 모든 정보가 통하는 도시였고, 그리고 돈의 흐름도 있었고, 또 수많은 인종이 섞여 살았던 도시가 바로 고린도라는 지역입니다. 또한 그리스 철학의 영향권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이 지혜를 숭상하는 문화가 있었고, 그리고 수사학, 말 잘하는 기술이죠. 이 수사학이 자기 능력의 평가를 하는 척도가 되어진 도시가 바로 고린도라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자수성가한 사람들이 많았고, 사회적 신분의 상승에 대한 욕구와 열망이 강한 사람들이 있는 곳이 바로 고린도라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역적 특성과 사회적 분위기를 안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이런 상황에 또 아이러니하게 사회적 엘리트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인 사람들이 거의 주를 이룬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사회적으로는 약자인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는 나는 바울파요, 나는 아볼로파요 라고 하면서 세상의 이 파벌 문화를 가지고 들어와 자기가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또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6절 말씀에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부르심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또한 자신의 그 모습을 봐라. 너희들이 잘난 모습 있었냐?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6절 이어서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세상의 표준으로 봤을 때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았던 것입니다. 권력 있는 자도 없었습니다. 가문 좋은 사람도 많지 않았습니다. 애초에 그런 사람들은 소수였기 때문에, 애초에 약자들만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로 모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의 화려한 배경이 아니다라고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27절 28절 우리말 성경에 제가 읽어드리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고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잘난 체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런 사회적인 약자, 어리석은 나를 택하시고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 나를 지금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뭔지 조금은 이해가 되어집니다. 신학교를 다니다 보면 다 겸손하고 다 예수님과 같이 그렇게 괜찮은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신학생들은 알지 못하는 그 뽕에 차올라서 막 다니고 있는 그런 모습들도 보게 되어집니다. 그도 그럴 것이 어린 나이에 전도사님 소리를 들으면서 그렇게 자라왔기 때문에 뭔가 대우를 받으니까 자기가 뭔가 된 것 마냥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에서 사역자로 쓰임 받는 것도 내가 음악을 남들보다 조금 더 잘하니까, 내가 남들보다 다른 성도님들보다 조금 더 열정이 있으니까 당연히 쓰임 받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엄청난 교만이고 착각입니다. 물론 저도 그랬습니다. 되지 못했으면서 된 척하면서 살아왔고 참 부끄러운 삶을 살아갔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그럼에도 이런 나를 쓰시려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에게 크게 다가오게 되어집니다. 왜 세상에 돈 많은 사람도 있고 공부 많이 한 사람도 있고 몸과 마음, 정신이 건강한 사람도 많은데 이런 나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럼에도 나를 왜 부르셨을까? 2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누구도 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게 자랑할 인간적인 조건이 없다면 우린 더 이상 비교할 수 없고 판단할 수 없게 되어집니다.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적으로 사회적으로 내가 얻지 못해도 주 안에 받은 그 은혜를 생각한다면 더 이상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바라는 조건보다 크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나의 나됨을 자랑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자랑해야 될까요? 3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날 구원하신 주님, 오직 십자가가 내 자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자랑은 오직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내가 뭔가 잘나서 구원받은 것이라면 우리는 천국에서도 자기 자랑만 할 것입니다. 천국 가서도 내가 천국 오기 전에 저 땅에서 열심히 했기 때문에, 교회에서 열심히 섬겼기 때문에, 새벽 예배 열심히 드렸기 때문에 구원받았어 라고 이야기하며 그렇게 자랑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자기 자랑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만 드러나게 하신 것입니다. 주일 말씀과 같이 주님이 길과 진리 생명이시기에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십자가가 자랑이 되게 하셨으니 저 천국에서도 이 땅의 교회에서도 십자가 은혜로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혹 오늘 하루 나의 교만으로, 나의 사회적 위치로 대접받기를 당연하게 생각하는 순간이 찾아오게 된다면 십자가 아래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31절 말씀에 보면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 십자가로 주 안에서 자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위치와 내 물질, 내 성공이 자랑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가 자랑이 될 수 있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의 고백을 읽어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는 이유는, 자랑하지 않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영생의 관점에서 볼 때 보잘것없는 나의 일생을 자랑하지 마시고 영원한 연약한 일생이지만 영원한 생명을 살게 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의 교만을 내려놓고 나의 자리와 능력을 자랑하지 마시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또 십자가를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나를 통해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주님이 드러나고 나를 통해 그 십자가가 나를 아는 모든 가정과 또 직장에 있는 사람들과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십자가 사랑이 잘 흘러갈 수 있도록, 그 십자가가 자랑이 되어줄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으면서 되지도 않았으면서 된 척하며 가진 척하며 살아가며 그것이 자랑인 것인 마냥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일상을, 우리의 일생을 자랑하며 살아간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의 이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내 삶이, 내 일생이 자랑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가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날 위해서 아낌없이 다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가 내 삶의 자랑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주신 이 은혜를 잊지 않으며 오늘도 교만함이 아니라 겸손함으로 십자가 아래로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대접받기보다 그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영원한 것을 자랑하게 하시고 영원한 것을 고백할 수 있는 바울과 같이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가장 고상함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 많이 있습니다. 내 욕심을 이루고 내 뜻을 이루는 기도의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기대하고 십자가가 자랑이 될 수 있는 삶이 되길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